여러분,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20여일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이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새롭게 막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2025년과는 다른, 저는 올해 너무나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있었던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아팠던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올해 해가 바뀌어서 치료가 되어서 건강해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새해를 아마 기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 어쩌면 작년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일상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2025년의 마지막과 2026년의 시작이라는, 2025년 12월 31일을 지나서 2026년 1월 1일이라는 이 새로운 시간의 기준점을 가지고 작년과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갖고 작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기대를 하고 다시금 내 삶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고 그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사실 그러한 관점이라면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주와는 다른 새로운 주간입니다. 이제 1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또 세 달 2월을 맞이할 때도 그 새로운 달의 시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해가 바뀐다라는 것, 그래서 1년이라는 이 시간의 단위가 바뀔 때는 그 의미가 그 어떤 시기보다 좀 더 크게, 더 새롭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러한 새로운 해의 의미 안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설렘이 있고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조금은 막연한 듯 하지만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와 우리 가정에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자녀의 앞날이 새롭게 열려질 것 같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더 안 좋다는데 우리의 가정과 경제와 우리의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우리 아이가 새롭게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내 몸이 너무나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올 한 해 내가 건강하게 버텨줄까? 우리는 저마다 크거나 작거나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안고 2026년이라는 또 새로운 광야의 시간들을 무겁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그 땅을 막막하게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힘차게 하면서 어떤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더욱 컸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거대한 성읍과 장대한 성벽과 무엇보다 자신들보다 너무나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우리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다.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의 길을 그동안 걷게 하신 거냐.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어서 28절 전반부에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원망과 낙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염려만이 가득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그 새로운 현실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두려움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면 우리의 하나님은 흐릿해지고 그 은혜는 작아 보이고 두려움은 너무나 커지고 그 문제의 크기와 현실의 무게만 과장됩니다. 두려움이 과거의 기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그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게 하기도 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 그래,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었어. 그런데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았고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홍해는 그들의 추억이 되었고 그들 앞에 펼쳐지는 광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그들 눈앞에서 보여지는 계속된 광야의 길들, 그것은 당장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늘 과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고 요청하는 바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인과 성벽이라는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현재의 진실 앞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재성을 의심했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적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때 하셨던 분으로 믿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앞서 행하셔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 문턱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칫합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새로운 전략이나 필요한 기술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으로 포장하여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과거 속에 묻혀있는 그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끄집어내서 다시금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마지막에 모든 첫째들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살리신 백성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시고 출애굽의 승리와 해방을 주신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오늘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 눈에 거대한 성읍과 장벽과 거인들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싸우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그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이고,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차게 한 해를, 그리고 설렘과 기대함을 갖고 시작했지만 막연한 어떤 두려움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서, 여전히 버거운 현실 앞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기억을 왜곡하고 불안함이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30절 말씀을 보면 그 30절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일단 먼저 가라, 그리고 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냥 그 뒤를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강하게 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겠지.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을 하면 그 결단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는 반대인 거예요. 내가 가고 하나님이 이어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그 먼저 일하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그러했죠.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와 그 왕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미 그들을 광야에서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계획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일하시고 앞서 그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미 먼저 열어놓으신 그 길 위로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면서 걸어가는 개척자의 그런 프론티어가 아닙니다. 미지의 길을 향하여서 용감하게 뛰어드는 그러한 결심, 그런 결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 계신 그 자리로 그저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이미 먼저 앞서 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그저 쫓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앞에 가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선두에서 내가 내 눈으로 가장 먼저 이 어려운 현실을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선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축구 경기에서 본 경기에 승부가 나지 않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라는 것을 합니다. 양 팀의 5명의 선수가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공을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부를 냅니다. 그래서 각 팀은 이 승부차기에 앞서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수들을 정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수들 가운데 이 승부차기를 시작하면서 누가 가장 두렵고 부담되고 힘들게 느끼겠습니까? 1번일 것 같습니다. 왜요? 첫 번째로 공을 차야 하는 이 선수가 가지는 그 부담과 두려움은 무엇이에요? 야, 이거 첫 번째로 내가 차는데 내가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첫 번째 키커인 내가 이거 못 넣으면 전체 팀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과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내가 1번 선수라는 부담을 가집니다. 아니요, 우리는 1번이 아닙니다. 늘 항상 언제나 1번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1번인 겁니다. 내가 먼저 간다는, 내가 가장 선두에 있다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무거운 착각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나는 그 뒤를 따를 뿐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앞서 행하는 그 실천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행함을 따라간다라는 좋은 교육의 원리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고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먼저 된 행함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신다 하시고 먼저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보다 먼저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광야의 추운 밤과 새벽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견뎌야 할지를 아시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3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가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밟고 지나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도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겁니다. 양들은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목자를 보고 잘 따라가는 양이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미지의 길을 향하여서 용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 계신 그 자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결단의 크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누가 앞에 가고 있는가? 내가 앞서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든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혼자 맨 앞에 서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이미 가 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의 기골이 장대한 적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큰 성읍들과 크고 놀라운 성곽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적들과 성벽보다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앞서가는 부모의 등을 보고 갈 때 자녀는 그 부모의 얼굴 표정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따라가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디로 가고 계신지 그 방향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먼저 가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가장 선하신 걸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발자국,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미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시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신비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이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에서 먼저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3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말씀하시냐?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다.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비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크신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우리도 뒤따르며 그 발자국 밟으며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우리를 안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겐 2돌 조금 지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4살인데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직 작고 어리지만 꽤나 용감하게 잘 걸어다니고 또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먼저 길을 가는 아들을 보다가 제가 걸음을 더 빨리 해서 가서 확 안아서 그 아들을 안고 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도 아니고요, 갑자기 그 아이가 걷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그 아들을 확 안고 그 길을 갔던 이유는 그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위험한 길이었고 혼자 걷기에는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보다는 제 눈이 앞선 길을 먼저 보았고 먼저 그 길들을 감지했기에 제가 아들을 안아서 갔던 겁니다. 이 아빠의 아들을 향한 그 마음과 행동을 감히 하나님께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이와 같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힘든 광야의 길에서 후회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32절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선 증거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안고 지나갔다. 너희들에게 그 광야 길은 내가 너희들을 안고 지나갔던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아직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걸음, 그 준비가 안 되었기에 그들의 걸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걸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발자국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걸어간 것 같은데 그저 하나님 등 보고 쫓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우리의 걸음이 더딜까?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까? 왜 나는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다.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 품에 안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오랜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이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찾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광야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 안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가이드는 정확하고 빠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가이드의 방향이 정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기에 그 길은 하나님의 크신 발자국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 하나님의 긍휼의 발자국들만 크게 보일 것입니다. 내 앞에 두려움이 휘몰아칠 때, 또 불안과 염려가 급습할 때 뒤돌아서 이 하나님의 크신, 내 인생 가운데 남기신 하나님의 크신 발자국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온기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문제와 나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추위가 몰려와도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있다면 외부의 온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 품은 따뜻한 사랑의 품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십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양들을 팔로 모아서 그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고 가신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품에 안겨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암컷 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가 배려하여서 그 양의 속도를 맞추어서 이끄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그 양들을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다 주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과 또 두려운 일들 앞에서 주시는 어떤 위로의 음성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연약해서 걷기에 힘들어서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효용가치로 평가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같이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고 뒤처진 자들, 그래서 효용 가치가 없는 자들을 함께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낙오한 자들은 도태되거나 버려집니다. 효용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그것은 그 사람들을 도구로 보는 경향이 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애굽의 도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됨의 분명한 증거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녀를 결코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신명기의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우리를 그 주의 팔에서 떼어내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발자국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전히 걷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깊은 시간 가운데서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나는 주의 품에 안긴 아들이요 주의 품에 안겨있는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앞서가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앞서 먼저 가셔서 다 행하시고 그 길을 우리를 안고 가시며 그 크신 발자국들을 남기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